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7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1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표현이 팥이라는 말인데 파타라는 말에서 왔죠.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일부만을 태워서 주님께 올리고 나머지를 가족들이 제사를 올린 가족들이 모여서 그 성전의 뜰에서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오늘 우리의 애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치고 남은 것이 떡 한 조각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 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화목함이 없으면 제육이 집에 가득해도 그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심령의 삶의 실제입니다. 재산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없이는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만났던 한 굉장히 부유한 분인데 자기 외아들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무슨 최고 경영자 가정 이런 데 한번 이제 강사로 초대돼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한 1년 넘게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만난 분이 자기 당신의 그 외아들이 그렇게 부럽다고 평생을 형제들하고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고 다퉈가지고 아주 형제라 그러면 넌더리가 나는데 자기 자식은 외아들이라서 싸울 필요 없겠구나 해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돈 때문에 싸웠는데 돈에는 넌더리가 나지 않고 형제들에게 넌더리가 난 거죠. 돈이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이 넌더리가 나는 인생이 돼선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형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 삶의 외로움을 없애주지 못하죠. 돈이 있으면 사람이 사기꾼이 꼬이지 형제나 친구와 하나 되는 삶을 누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임재고 주님 안에서의 화목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이것이 화목제의 비밀이죠. 화목제의 떡 한 조각이 세상에 가득한 제육보다 더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떡 한 조각의 화목제가 주는 기쁨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종인데 아들과는 신분이 다르죠. 그런데 아들의 유업을 받는 그런 종이 된다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 유업에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죠. 근데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총리지만 바로의 신하입니다. 바로는 인간 신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로의 아버지가 요셉인 거죠. 이것이 주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이 현상 세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몬트레이에 무슨 시장이나 무슨 몬트레이 카운티에 무슨 누가 의원이나 누가 이런 책임을 가진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몬트레이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유업을 주님이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가운데 뜻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 그 자가 유업이죠. 그
형제들이 아니라 그 종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그 집안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크리스찬의 비밀이죠. 주님의 유업을 받은 자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죠.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유업의 비밀이, 이 종의 비밀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풀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라는 건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원래 귀한 것이었는데, 원래 순수할 때는 다 귀하죠. 주님의 형상으로. 근데 세상의 것이 섞여서 탁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된 것을 도가니에서 열을 가해서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순수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그 정금과 같이 된 마음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자꾸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불필요한 것이 다 사라지죠. 삶이 심플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사는 모양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이죠. 이사를 자꾸 다니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게 되고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게 되죠. 이사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게 얼마 없다는 걸, 얼마나 쓸데없는 걸 지고 살았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삶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심플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주시는 거죠.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단돼서 정금같이 되어 우리 서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왜 조롱할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연민을 느껴야 정상인데, 근데 어떻게 그걸 조롱하게 될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그 연약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더 받잖아요. 엄마가 늘 안고 있고 품에 안고 자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연약함의 비밀입니다. 연약함은 귀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대적자들은 연약함을 조롱하고 연약함을 아주 모욕하는 거죠. 연약해서는 안 되고 우리 보고 멋있고 강해져야 된다. 너희가 멋있고 강해지고 가치가 있어져야지, 그래야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대적의 세상의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안에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정죄받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의 연약함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가난함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난함을 조롱하는 자들은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운 자들이에요. 사실은 악하기보다는 연약한 것이 더 먼저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함과 연합하는 창문이 되어야 되는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악과, 대적의 악과 연합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난함을 조롱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보면 안 되고 불쌍해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들을 마주보기 싫게 되고 그런 자리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가난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무 못 먹고 어렵던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난함을 멸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 모습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가난한 내 모습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죠.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가난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자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주를 멸시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모습도 있고 부유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그 하나됨은 헤세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기 때문에 얻으면 되는 것이고 부유한 자는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뿐이에요. 그 자체를 무슨 멸시할 것도 우쭐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아서 뭐 좀 받은 게 있으면 내가 가진 것처럼 우쭐하고 뭐가 없으면 주눅들고 이렇게 멸시받고 이런 것은 악한 역사일 뿐인 거죠. 주 안에서 늘 내 자신과 화해하며 모든 가난한 자를 품으며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베네바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들들의 아들들 이런 말이죠. 후손들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석한 건 제케님이라는 말인데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다. 모든 후손이 선조의 면류관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있고 영적인 유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다 한 덩어리라는 거죠. 심리학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우리의 등 뒤에 서 있다고. 아주 영적인 통찰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삶의 결과이고 또 그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가 되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거죠. 면류관이라는 건 그들의 영광을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의 비밀이고 영적인 실제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미국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당신도 하버드를 나오고 자식도 하버드를 나왔어요. 근데 당신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이 하나도 기쁘거나 그것이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하버드에 가면 다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잘날 것도 없고 자기는 사실은 그런 걸 당신은 살면서 별로 못 누렸다 이런데 아들이 하버드를 가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자녀가 누리는 것을 자녀가 얻는 것, 자녀가 성취하는 것의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또 부부의 비밀이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인이 왜 남편만 잘 되고 나는 왜 집에 이렇게 있나 이런 부인 없죠.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부인입니다. 그게 훨씬 더 기쁜 거죠. 옛날 한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돈을 쓰는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돈은 이상하게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준 돈을 쓰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떳떳함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번 돈을 쓰면 그 돈이 그렇게 아깝대. 그걸 펑펑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쓴답니다. 내 땀과 내 눈물로 번 돈이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준 돈을 쓰면은 그게 그렇게 미안하답니다. 아직 못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하대요. 돈을 못 쓴답니다. 그래서 받으면 나중에 자식이 어려울 때 줘야지 하고 모아놓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쓰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쓸 때 그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을 내가 면류관으로 누리는 거죠. 뒤에 나오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비가 자식의 영화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나로 엮여 있는 거죠. 이 자녀의 이 모든 비밀이 그 조상과 후손과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사람의 중요성, 그 인물의 의미를 소중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연대기죠. 연대기가 가장 길게 나오는 족보죠. 족보가 가장 길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40 몇 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장 긴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을 때 그 인간들 아무 집에나 주신 게 아니죠. 그 인간들, 그 조상들, 그 삶의 연대기를 쭉 봐서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스스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그 자리에 두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긴 자가 아마 에스겔일 겁니다. 에스겔이 10 몇 대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은 삶에서 그렇게 빛나거나 화려하나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왜 에스겔일까? 왜 엘리야가 아니고 왜 에스겔일까? 에스겔이 제2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걸머진 자기 때문인 거죠. 삶의 고난으로 얼룩지고 많은 일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풀어지지 않았죠. 많은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존귀한 자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영의 실제죠. 이 존귀함의 비밀이 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걸머지고 있고 그 유업을 걸머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아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비라고 하는 건 유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들과 아들로 유업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비유죠. 우리가 남자지만 한 주님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딸이지만 유업을 물려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이 면류관을 누리는 그런 우리 삶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반역이라는 건 뒤집는다는 의미죠. 악한다는 것도 사실은 본문은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속성은 뒤집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조화, 주님이 허락하신 걸 뒤집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에 정의를 얘기하고 입에 무슨 공의를 얘기해도 악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조화를 계속 깨고 뒤집으려고 하는 것, 기성이 가만히 있으면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악의 속성이죠. 그런데 그 반역의 시작이라는 것이 끝에는 잔인한 사자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그 악한 자를 징계한다라는 뜻도 들어있고 그 악한 자가 잔인한 사자를 세상에 불러낸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불러난 잔인한 사자가 결국은 그 반역을 일으킨 악한 사자들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프랑스 혁명에 길로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나무를 높이 올려서 거기에 칼날이 탁 떨어져서 목을 자르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길로틴이고 그 사형대를 길로틴이라고 부르죠. 길로틴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길로틴이 길로틴을 만들었는데 그 길로틴이 길로틴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카르마죠. 인연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에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의 결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악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늘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늘 친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죠. 지금 해방되고 75년이 지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초등학생이 친일하지 않았겠죠. 중고등학생이 친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90세 이상이 됐어요. 아마 친일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친일파를 정죄한다고 80년 동안 뭘 하고 지금 친일파를 정죄한다고 난린 거죠. 아마 또 정권이 바뀌면 이제 무슨 6.25나 또 좌파의 부역한 자들을 정죄한다고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픈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아프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우리의 과거가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발을 디디고 앞에 미래의 시간을 여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늘 과거와 싸워요. 늘 과거와 싸우고 과거와 다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열릴 것 같지만 그렇게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화해하는 그 내 삶과 내 과거와 화해하고 나를 만나는 그 과정이 내 삶의 자리에 발을 디디고 내 삶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비밀이죠. 그 비밀이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은 앞에 나누었기 때문에 지나가고 새롭게 나오는 말씀들을 나누는데 14절에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라는 건 법정 소송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고 하죠. 법정으로 가기 전에 다툴 수 있죠. 아이들이 다투면서 형제가 다투면서 갈등하면서 또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다툼과 갈등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은 거짓입니다. 삶이 살아가고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유니티를 맺고 주님이 주신 유업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갈등하고 다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정으로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회 법정에 가져가서 법적으로 다투는 건 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자인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주 안에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화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말의 참된 의미예요. 갈등은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그 에너지를 화합의 에너지로,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역사고 교회의 하나됨이죠. 이 역사가 늘 우리를 이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너무 현상적인 표현으로 번역이 일관하고 있는데 친구와 형제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롭게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혈연을 나누고 같은 부모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귀한 것이죠. 그 형제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형제가 형제로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가요? 형제 때문에 다투고 형제와 원수되고 형제와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 화목할 때인 것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의 자녀로서 형제되어서 실제 육신의 형제보다 더 형제가 되고 더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우리 이민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되는 비밀이죠. 이 형제의 비밀이 우리 고난 가운데 풀어지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라.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이 자기의 문을 높인다는 건 자기를 높인다는 뜻도 있고 자기의 집을 높인다는 뜻이 있는 거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선악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막 다툼에 신이 나고 네가 의로우냐 내가 의로우냐 의로움을 다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의로움을 먹으면 좋은 거죠. 우리가 존재가 의로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하고 정의를 다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의 본질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고를 높이고 거짓자를 내가 결코 의롭거나 공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마치 그 다툼으로 의로움을 먹고 의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정치가 사악해지고 끝이 추해지는 것, 이 비밀이 바로 이 선악과에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선을 다투는 게 아니라 악을 다투는 거죠. 최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삶의 우선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정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선악과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재미있는 한국의 통계가 있어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치 참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민단체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봉사나 사회 기부 같은 게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와 아름다운 사회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봉사하고 더 그런 이렇게 기부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논문의 결론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만족감 때문에 기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이고 흥미로운 결론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종교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의로 자기를 채워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채워서 실제의 삶에서는 그런 긍휼과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자비를 나누는 헤세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선행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채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내가 의의를 받고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것으로 기뻐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예비하고 하나님 안에 멸망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툼의 시작이죠. 절대 다툼을 버리지 않는, 늘 화목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 심령의 기쁨, 선한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몸에도 양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을 붙들고 악의 힘을 써서 세상에 무엇을 쌓아도 우리 심령이 근심하게 되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사람은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눈도 깜빡하지 않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것이 악의 역사고 그것이 악에 붙들린 자들의 끝입니다. 내 의식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떳떳한 일을 했어 라도 우리의 심령은 상하고 병드는 거죠. 우리의 심령, 마음의 즐거움, 이 심령이 즐거워야 이 심령에서 이 라이프 포스가 솟아나고 그 심령의 기쁨으로 살아야 삶이 축복이 되는 거죠. 심령이 근심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이 병든 자들은 결국 뼈가 마르고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심령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